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머니, 아버지가 대신 나를 반겨주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심각한 것이겠습니까. 수련회를 맞추고 다 이제 버스 타고 다 돌아가는데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인 힘이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은 성경이 말하기를 안개와 같은 것, 잠시 잠깐 있는 것. 성경은 이제 표현하기를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여행 중이라는 말이죠. 언젠가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몇 명 우리 학우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이 돌아갈 집은 있습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 한번 그 질문 한번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반겨주시는 곳, 반겨주는 곳.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면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좋은 데 가셨겠죠. 범준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있어요. 깎아준 증언즉답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을 하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좋은 데 가셨다는 거를 이렇게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좋은 데 가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가. 자, 누가 제 컴퓨터 어디지? 거기 있어야 돼요, 빨리. 그냥 가만히. 거기에 보면, 법년 스님의 천국에 계신 어머니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주세요. 은혜 시간에 이 스님을 등장시켜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기계 이런 걸 좀 안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워낙 이 보는 세대가 안 보여주면 또 너무 시시하고 재미없다고 사실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저거 수습하는 동안 창세기 1장 1절.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읽으세요.
저의 손자가 지금 4살인데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 어디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아이에게 궁금증을 이제 갖게 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에 대해서 4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면 세상을 이렇게 죽냐.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또 엄마가 제 딸아이가 그 아이에게 이제 맞아,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이렇게 고민을 해요. 됐어요? 수습 됐어요? 빨리 쳐주세요. 한 번 더 이제 노트북 갖다 집어 던질 제 거라.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사실 구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점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지고 왔어요. 자, 네,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리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헛되잡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야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소리소리 안 나셨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전부가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되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없어졌다 이게 속 믿겠어요? 땅속에 막 그 스키창대 그 묻혀있다 이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좀.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 못 붙어있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골똘히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니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네. 그럼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 자매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불교를 폄하하려고 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불교의 그 공적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냥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 철학에다가 동실론이 이렇게 가미가 되면서 다분히 많은 어떤 신적인 요소를 더더군다나 인격적인 어떤 것을 막 이렇게 가상적으로 부여하면서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법륜 스님과 사람들이 주고받는 또 함께 앉아서 웃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좀 딱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모르는 거예요. 법륜 스님도 지식이 없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아는 바가 없는데 어떤 여자분이 곤란한 질문을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대답을 하려 하다 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믿는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라고 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갖다 이렇게 빌려다 쓰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가운데 내가 좋은 나라에 좋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냥 마음에 그런 어떤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소원 그런 상태로 이렇게 멈추면은 저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팩트입니다. 사실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분명한 어떤 확신, 보증이 있냐는 거죠. 보증. 무엇에 의해서 아느냐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천국을 확신할 수 있을까를 오늘 시간 함께 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대해서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저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소원, 마음, 좋은 데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 식이죠. 저 질문을 던진 저 여자분이 더 딱해요. 우리 세 자매는 오늘 스님의 말씀 듣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자,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다면 어떻게 계시는가?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 그럼 하나님을 증명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 손에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기 손바닥이 뭐 얼마나 크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손에다 올려놓아 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정한 지식이 없으므로 눈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what are we? 우리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펜스카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오리진은 어딘가를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오리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묻고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신비예요.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게 하셨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과학책을 다 배우지도 못하고 아마 세상을 떠날 거예요. 분자, 세포, 생물, 조직되고 흙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증명하고 설명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그 과학 그 책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 도서관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각자 어떤 전공 분야, 특별히 뭐 인문과학도 많고 자연과학도 많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생명과 관계가 된 생명공학, 유전공학, 그다음에 생물학, 어떤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된 책들이 천정 높이만큼 많단 말이죠. 그거 여러분 그걸 전공을 해도 박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전공 조그만 분야에서는 박사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아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볼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그 책에 깔려 죽을 겁니다. 이건 신비의 신리.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언젠가 우리 학교 개교기념식 때 이제 총장님, 이사장님, 많은 보직 교수님들, 또 많은 한 300~400명의 그 분들이 서울 캠퍼스, 지금은 있는지 모르지만 루이스 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교기념식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교목실도 있고 해서 교목인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제가 막 망치로 못을 박는 심정으로 막 선포하듯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의 표정이, 그 박사님들의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했겠죠. 그리고 내노라한 박사인데, 그리고 대학 총장인데, 그런 많은 생각으로 아주 꼼나게 박사 가운을 입고 딱 앉아 계시는데,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당신들이 그렇게 멋있게 폼 잡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었잖아요. 근데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시기 다 끝난 다음에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어떤 참된 모습,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저렇게 폼나게 꽃을 피우고 아주 자랑하고 하지만 다 식은다는 거죠.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땅속에 묻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예수의 한번 크게 읽어. 그게 예,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따가 그런 그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런 거 많이 하죠. 맨발로 산길을 걷는 거.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대전에 갔더니 그 부대 앞에다가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대전 시민들이, 대전의 고향인 분들은 한번 그 장동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 숲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맨발로 걷는 숲길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맨발로 이 흙길을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때요? 해보셨어요? 좋아요? 해보셨어요? 병원을 좀 해봤대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점심 먹고라도 산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흙을 한번 이렇게 항상 만져보세요. 손으로 만지면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세대냐면, 여러분들은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흙을 묻힐 수 없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 흙 묻히고 보면 여러분 엄마가 뭐래? 아이고 더럽게 왜 흙 묻히고 들어와, 빨리 가서 털어, 빨리 씻어, 이랬죠. 그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거죠. 사실은 아토피를 만들고 흙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여러분 흙을 만지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흙을 만지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벌어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거나 할 때 관을 집어넣고 맨 처음에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왔던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고서는 집례하는 제가 한 줌의 흙을 잡아서 관에다 딱 뿌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흙을 붓습니다. 땅에 누워있는 그 관에 있는 사람 죽었지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하겠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눕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선언적인 이런 진리입니다. 우리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는 육체 가운데 담아놓았던 나, 영혼, 이거는 지금 어제 어떤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그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아다니겠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범준수님 하는 말, 거기에 붙어있지 않고 자꾸 오라 그러면 그게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주구원이다.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바른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실존 철학자는 현대인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인의 삶에 많은 어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부조리함에 대해서 이 사르트르는 많은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폴 사르트르가 평생토록 인간의 어떤 삶의 실존적인 문제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그가 정말 그 중요한 하나의 어떤 단초를 이렇게 잘 말했어요. 자, 보세요. 사르트르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 떠난 날까지 그는 한 번도 그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완전 넌 크리스찬이에요.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 존재하는 유한한 어떤 점이, 무한한 어떤 관련점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고 부조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인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무한한 어떤 관련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 홀로 스스로는 어떤 의미도 가치도 갖지 못한 채 부조리함에 놓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인생의 한계다 하는 것을 그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또 유한점이 있습니다. finite point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infinite point, 무한한 어떤 것과 연관을 맺지 않으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쓴 겁니다. 그 스스로 어떤 의미도 지닐 수 없고 부조리하다. 자, 모든 그 인생들이 이 무한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철학자가 인생을 인간 실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기 유한한 이 존재인 사람이 의미가 있겠구나. 거기까지 샤르트르는 발견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죠. 굉장히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이 무한한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런 고백도 아무런 어떤 지식도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폴 고갱이라고 하는 인상파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고서는 자살을 시도를 해요. 마지막 그의 어떤 그 절규하듯이 그가 고민한 흔적을 그림에 담아놓은 겁니다. 자, 이 그림의 왼쪽을 보면 이 그림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세 줄로 이렇게 그림이 적혀 있어요. 우린 무엇인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 우린 어디서 왔는가? 우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그림에다가 제목을 적어놓고 여기 보면 폴 고갱이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들입니다. 일도 하고 나무 열매도 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결혼해서 늙고 죽어가는 과정들,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하는 묘사하는 겁니다. 쭉 우상도 섬기고 이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가 장자크 루소의 절대적 자율적 자유라고 하는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율적 자유에 빠졌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지? 인생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인간 이성으로 똘똘히 고민하는 그의 어떤 삶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고민이 루소에게 아무런 어떤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모르겠구나. 그냥 라는 생각을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버려두면 그것이 언제나 바른 어떤 선에 바른 어떤 곳에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 폴 고갱이 거기에 심취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는 붓을 꺾고 타히티라고 하는 원시 그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교육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면 뭔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보고 이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인들 세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만 되는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많은 인생의 삶에 많은 아픔, 풀어지지 않은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원시 세계가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마지막으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오히려 죽음을 내가 저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저항하는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를 해요. 그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게 좀 보스턴 아트 뮤지엄에 있는데요. 제가 4년 전에 그 그림 앞에 가서 1시간 정도를 그 그림을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갱이 저 그림을 그릴 때에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삶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림 앞에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이 꼭 있는지 모르지만 그림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는 그런 그림은 흔히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림이 있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뭐 제목을 담아놓지 그림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폴 고갱이 그림에다가 제목을 적어 놓았는가 하면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왜곡되이 이해할까봐 이 그림을 붙여놓고선 원시인 그런 뜻이잖아요. 이 그림 붙여놓고선 요새 유행하는 건 무죄 이런 그만하잖아요. 또 요새 또 웃기는 건 제목 붙인 FX2 이러면 이게 무슨 비행기 이름인지 이게 뭐예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 그림 그려놓고선 FX2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러죠. 근데 제목을 붙여놨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통해서 고갱이 뭔가를 이 그림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이게 왼쪽에 적혀있는 프랑스어로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프랑스어 전공합니다. 프랑스어. 분명히 있을 텐데 안 나타나. 읽어보라고 그럴까. 자, 이 세 줄로 써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는 왔을까 하는 그런 펜스 카미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질문인데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고서 그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 고갱의 이 질문을 시험 문제로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위험한 시도인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고서는 아무런 문제 안 되고 그 맨 위에다가 폴 고갱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당신의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풀어 적어보십시오. 했더니 예솔아 적어보라고 했더니 이제 감독을 들어갔는데 막 머리에서 연기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씩씩거리는 사람, 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한 줄도 못 쓴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뒷면까지 새콤하게 적은 친구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도 인상에 남는 답안지는 몇 자 이렇게 적었대요. 서너 줄 이렇게 적고나서는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을 이 대답을 한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때 당시에 그 영화학과 이 탤런트들이 좀 이렇게 수업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명한 탤런트가 전 뭐라고 하는 그 여자 탤런트인데요. 그 친구가 적은 그 답안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질문을 했더니 어저께 제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요까지 썼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만 앞뒤로 이제 답안지 적어야 되니까 앞뒤로 싹하게 적었어요. 장례식에 문상을 하고 뭐 새로운 음식을 먹고 친구 이야기를 하고 이 얘기.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재능이 있는 미모를 갖고 있는 그런 머리에서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도 엔티에이징은 아무리 부르짖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늙고 또 죽음 앞에 설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진 집을 이렇게 짓고 살겠죠. 국회의원 남편하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정말 폼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다 놓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정말 아주 고약한 거예요. 그 놀라운 그 삶을 이렇게 엔조이했던 걸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가신다. 이것만큼 심각한 게 어떻겠습니까? 자, 이 모양이 이름이 써있죠. 자,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퍼스널 빙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얘네가 이제 여러분 양성이기 때문에 이 오전이 아주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전 수업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차라리 새벽 2시에 강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서 싱싱하게 수업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새벽 3시까지 그냥 이각까지 할 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푹 채우면 좋을 텐데. 자,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전아 또 또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좀 노래시킬 거야. 준비하고 있어.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퍼스널 빙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 내 어떤 그 자아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가.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퍼스널 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철학도 하고 이런 얘기는 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게 된 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래서 사람들 어떤 사람은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왔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현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energy, no mass, no motion, no personality. 말하자면 절대 무에서, nothing에서부터 왔을 거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사실은. 이걸 증명해 보이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예쁘게 뜨고 있는, 사실 우리 영근이가 최고예요. 어제 내가 강의하면서 영근이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주 앉아있는 영화 앞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영근이는 얼마나 강의를 이렇게 제가 막 무한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쏟아지게 봐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아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교수님도 예뻐가지고 A 플러스 주실 거야. 근데 수업 시간에 교수님 얘기할 때 그건 누가 점수 주겠어요. 근데 딱 보기만 해도 벌써 A 플러스야. 그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런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죠. 이건 엄청난 존재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잘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낙대에서부터 왔다면 점점 우리의 삶의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있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끊임없이 묻고 있는 나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표준.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이런 그 사상을 다분히 품고 불교는 무시무정, 무에서 nothing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은 nothing으로 마친다. 무시무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는 뭐죠? 비워라. 너는 nothing이었다. 뭘 채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비워라. 근데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지. 새가족 부대에 새수를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비우는 게 아니라 불교는 종교는 비우는 것까지는 해요. 뭘 채울지 몰라. 기독교는 비우는 게 끝이 아니야. 채우는 거예요. 새수를 담아야 돼. 예수님을 담아야 돼. 성령님을 모셔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비워라 했는데 비워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세를 떠나겠다고 머리 다 깎은 분들이 주지스님 자리 차지하려고 그 밑에 용역 깡패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주지 그 선거하는 날 보면 절 주위에 가면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요. 깡패들이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왜 그럴까요? 일단 주지만 되면 재벌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중들이 호텔에 모여가지고 도박하고 그랬고 잠깐인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반감이 있어가지고, 성한종 씨가 장로였다. 심지어는 3천만 원 받았다는 그것도 장로일지 모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핏대를 올려가면서 모든 신문마다 방송마다 막 떠들어대죠. 비우면 새 죄를 제대로 안 모시면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탐심에 몰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로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도덕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지 모르지만 좀 더 세련되게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짓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비우는 것, 내 삶이 그걸 내 마음가운데 담고 살았던 것을 이렇게 다 비운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려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임퍼서널, 비인격적인 것으로부터 왔을 거다. 일단은 being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매스, 모션과 같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비인격적인 것에다가 시간, 무한대의 많은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면서 찬스,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흡사 진화론에서 돌연변이와 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왔을 거다. 그래서 비인격이 인격이 됐다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믿음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주위에 보는 이런 돌, 나무, 흙과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이런 것들, 이 인격, 생각하고 말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있는 이런 존재로 이렇게 많은 시간, 무한대의 시간, 어떤 설명해내기 어려운 어떤 찬스에 의해서 인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죠. 자,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면 이 인격적인 존재에 우리가 비인격으로 왔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어디론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럼
비인격에서부터 왔다면 우리 인격적인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간다면 결국은 비인격적인 어떤 곳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죽음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인격에서 와서 퀘스천이지만 비인격으로 간다면 현재 퍼스널 내 삶의 의미를 묻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하고 옳은 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묻고 답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이블로 여기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 가소로 시작한 것을 지금은 거의 도킨슨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가, 생물학 교수가 종의 기원을 아주 현대적으로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재구성, 재편집하고 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 인간의 유일한 어떤 존재를 설명하는 유일한 희망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 책은 본래 한동대학의 그 충장에 있던 김영길 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김명현 박사 그 창조의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그 교수님들. 여러 이제 그 교수님들이 21명의 이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이 이 책을 썼어요. 저 책은 본래 저렇게 단행본으로 만들려고 쓴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어떤 삶의 기원, 생물의 어떤 생명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다룰 때 진화론을 기초로 하는 것만 가르치냐. 과학자 양심으로 볼 때 진화론에 의해서 그 생명이 존재했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놀라운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이 설계론,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뭐 과학자들 사이에서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고 있지만 스스로 이렇게 신묘막측한 이런 어떤 존재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생명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이거는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을 쓴 게 아니라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은 진화됐다기보다는 어떤 놀라운 생명체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육부에다가 이제 교과서를 검증하는 거기다가 의견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검증을 하는데 사람이 어떤 과학 교과서 보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세계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화론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21명의 과학자가 올려놓은 이 책이 고등학교 교과서로 쓴 책이 이거는 다분히 특정 종교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로 합당하지 않다.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갖다 시도했는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21명의 과학자가 너무 아깝잖아요. 큰 심혈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집필을 했는데 폐기 처분하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아까워서 단행본으로 나온 거예요, 책이. 자, 여러분, 똑같은 생명, 존재하는 생명에 대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종의기원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다윈이라고 하는 생물학을 기초로 해서 이 생명의 존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눈 떠봐요. 예린! 이 들으려고 해야지. 나는 지금 이렇게 피곤해, 졸려야지. 자꾸 자기 암시를 하면 안 졸릴 사람이 어딨어요. 나는 이 시간 10시 20분이면 항상 졸렸어. 이렇게. 내가 왜 안 졸린 거지? 졸려 이렇게 하면 안 졸릴 사람이 어딨어요. 앞에 옆에 있는 형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 깨워주세요. 이렇게 보고 낌새가 수상하다 하면. 자, 똑같이 생명을 놓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자, 똑같은 생명을 다루는데, 생명의 그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데,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자, 이 다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왜 이런 식으로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만합니까? 다윈이 죽었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어. 다윈에게. 그 다윈의 후예자 도켄슨 같은 친구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앨리스터 매크러스 같은 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그 교수님은 이 도켄슨의 망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도켄슨이 지금부터 다윈의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진화론 그 종교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명의 그 한국 과학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책을 보시고 왜 저 자연과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화돼서 온 거로 우리는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 책을 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저분들에게 지금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장 여러분이 저분들을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둘 다 맞다는 없어요. 둘 다 맞든지 틀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 되고, 생명의 어떤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현재 지금 살아있는 삶을 제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정말 진지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 이 진화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니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떤 남학생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머리가 꽤 긴 남학생이었어요. 자기 머리털을 막 쳤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요. 그때 무슨 책 갖고 강의를 했냐면 셰퍼 박사의 그러면 우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 갖고 이제 수업을 했으니까 그 학생이 아마 그 책 제목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진화론이 무너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진화론을 통해서 이해했고 진화의 뭐구나 내가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둘 이렇게 이야기가 다루어지니까 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막 머리털을 막 뜯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 처음 봤어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그렇게 용감한 그렇게 정직한 사실 그 학생은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게 진짜 지성인으로서의 진짜 모습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맞든지 진화론에 맞든지 틀리든지 자연과학에 맞든지 틀린지 관심이 없는데 그 친구는 머리털을 막 뜯으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셰퍼 박사의 책 맨 끝에까지 읽어봐라. 그 맨 끝에 마지막 두 챕터는 너가 지금 찾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읽어는지 안 읽어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경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이런 모든 것들 그냥 있다. 오늘 식사 아침 식사 마치고 초록사님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피어있는 꽃들을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화단에 피어있는 꽃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내일 식사로 내려가면서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는 너무 예뻐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이것도 역시 복묘에게 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당신. 하트마크 딱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날 여유 없이 저녁 때쯤에 꽃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제주도의 한림수목원에서 이렇게 매달아놓은 저 살아있는 꽃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제 손자아이가 2살 때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4살인데 저거로 더해요. 지금. 얼마나 쇼맨십이에요. 지금도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을 뽑으라면 저 녀석이에요. 대화가 되니까. 얼마나 재미나게. 인간의 존재 문제를 고민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풀고 이렇게 지어졌냐. 그래. 제가 사람들 친절하게 막 설명을 하죠. 애가 막 왜 벌써 그런 걸 묻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까? 그랬더니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몇 번을 따라하고 있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퍼스널 빙,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짐작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부터 왔지 않았을까? 비인격적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퍼스널 빙이에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파스텔 우유 같은 거 많이 먹는데 파스텔가 생명 속생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본래부터 있는 생명,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우리가 기인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 인격적인 존재는 우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답변 가운데 마지막 답변이에요. 자, 인격적인 존재가 도대체 이 답변을 한다면 이걸 인격적인 존재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이 나만해요.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편견 없이 창세기부터 차분차분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으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대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제 부자 청년 관원이 달려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마이크를 쓰니까 자꾸 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데,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시험 죽었다고 아우성을 썼지만 그가 남긴 여러 작품들 가운데 흔적들을 보면 그도 역시 영혼을 굉장히 사모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목말라 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마 솔직한 그의 고백일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런 분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어떻게 나타내셨냐?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롭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별들의 세계, 꽃들의 세계,
너무 멋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신비로운 거는 바로 요 존재. 사람이. 사람은 너무 신비해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저는 그래서 정말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100명씩 이렇게 들어올 때 있었거든요. 장난할 때는 350명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50명 추석 선물 부르는 거예요. 한 30분이 남았어요. 추석 부르면서 반드시 얼굴을 봐요. 윤예솔, 박다혜, 이렇게 얼굴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다르게 생겼어.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보냐면, 우리 박다혜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얼마나 예쁘게 보실까. 그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그 심정으로 보니까 세상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 보니까 다 예쁜 거야. 다 예뻐. 아니 이렇게 멋진 존재가 저절로 있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굉장한 종교예요. 진화론은 종교지 과학이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인격이 왔다. 무한대의 시간과 어떤 찬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건 신념이고 종교지.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내가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고 하나님의 말씀 뒤로 제껴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삶의 존재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처럼 이렇게 들렸던 게 바로 뭐냐면 다윈의 진화론이거든요. 생물학적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존재의 근원을 밝혀준 다윈의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복음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화될 수 있구나. 대부분의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윈이 적어놓은 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공학을 했다고 하지만 저거 읽어보니까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만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틀린가. 21명의 그 자연과학을 쓴 과학자들이 볼 때 과학의 이름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서 자연과학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살펴봐가지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이블이에요. 성경. 그럼 사람들이 말할 거 그럼 성경은 과학적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성경이 설명해 줍니까? 처음부터 그랬지만 태초에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나님 것을 이해를 시키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설득시키려 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과학만 하다 싸워요. 세상과. 아니 그것도 다 못하겠지. 여러분 세포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그걸 평생토록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생물학 교과서님들이 생물학 시간에 와서 야 내가 세포를 이렇게 보지만 너무 신비해. 이걸 저절로 됐다고 하는 걸 나도 좀 인정할 수 없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안 믿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을 노릇하며 살아온 게 너무 좋으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조종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인은 이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자 내가 필요가 없어. 이 생각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마음대로 해. 아무도 나의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무한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우리의 삶에 주는 복음이에요. 이 존재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은 끝이죠. 뭐 이 얘기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죽음 이후를 죽어봐야 알지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죽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천국에서 오신 분, 예수님이 이걸 일러주신 것이 바로 바이블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면, 성경을 배우면 이 인격적인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이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서 내던져 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하나마다 그분의 놀라운 선한 뜻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아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시시하지 않아요. 당신이 달고 다니는 대학 배지가 어느 대학 배지냐, 옥스퍼드냐, 하버드냐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삶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할 때 이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내 삶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 인생이 이렇게 멋진 삶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은 결코 시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키가 크다, 작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비 어미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한 뜻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에, 자, 창조 선한 뜻을 만드셨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 때문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 죄인이 됐어요. 형편없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생을 형편없이 망가뜨리게 만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자가 됐다 그래서 값을 주고 산 자가 됐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값어치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평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피값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여러분을 새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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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어치 내가 값을 지불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주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게 하나밖에 없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오늘 같이 이런 거 다 없어요. 오늘 예술이만 하나 갖고 있어요. 경매 나왔어요. 엄청 희소성 있죠? 피카소의 그림 요새 1,900억까지 가요. 희소성 때문에. 그 그림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 꿈을 꿀 거예요? 아, 내 그림도 1,900원 아니라 190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1,000억으로 누가 샀다.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1,0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배웠냐? 어디에 사냐?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값을 주고 그 집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세월호 그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막 국가를 부정하잖아요. 대통령도 부정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자식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는 그것처럼 치명적이고 그럴 것처럼 큰 아픔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아마 우리 그 주양이 아빠도 길 목사님도 아마 딸과 보고 오실 거예요. 딸만 생각하면 그냥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딸 얘기만 하면 그냥 대부분의 아빠들은 딸과 보죠.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착해요. 그래서 저도 아비가 돼서 보니까 다 주고 싶어요. 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저도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만일 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귀한 것을 내 장기를 드러내서 부모들의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떨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다 줄 수 있어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저분을 영접했고 만났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기가 막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 어제 내가 읽어드렸지만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퀘스천했어요. 주시지 않겠냐? 내게 뭐예요? 주신다는 얘기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게 온전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취직 걱정되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죠. 경제 문제 힘든 건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도 취직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취직하기 쉬웠던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도하시고 풀어가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날마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믿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애매모호한 게 문제인 거지.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있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신기 중의 신기였어요. 최근에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능 갖고 있는 로봇을 만드는 시인상을 하는데 유익함이 있겠냐, 재앙이 될 거냐, 그걸 이제 사람들이 논란을 하고 있지만 로봇이 이제 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경험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인격을 갖고 지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감정을 표현하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에 우리의 어떤 독특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인간에게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장골사가 아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점이 무한한 어떤 점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생길 수 없다. 자, 실전 그 철학자가 이야기한 이 finite point, 요 무한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말씀입니다. 사르트르가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무한한 존재가 이 성경 속에서 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과 그래서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연관을 맺으면 이 유한한 존재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그렇지 않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최근에는 교회가 워낙 사회로부터 이렇게 많이 공격을 받고 또 공격받을 만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도 없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무한하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관을 맺는 어느 정도 연관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으면 그의 삶이 풀어지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만 문제를 이렇게 자꾸만 가운데 두고 있는 믿으세요? 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게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알겠잖아. 알겠잖아.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63%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절도 안 읽는데요. 63%. 그래서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내 삶이 왜 이래요? 어려워 죽겠어요. 왜 그럴까? 뭐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찬양 운동은 많아요 지금. 마커스를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 그냥 찬양을 몰려가서 손 들고 집에 가서 성경 한 장면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열광은 있는지 모르지만 무게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도 이상한 3천만 원 받고 장로도 또 몇억 받고 눈 감아주고 이런 부패의 이런 사슬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왜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국무총리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보세요. 엄청난 유혹들이 날마다 여러분 봉투 막 1,000만 원, 4만 원 찍어주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결제해야 될 것이 수천억을 여러분 도장과 함께 찍었는데 엄청난 여러분 리베이트 막 돈이 오고 안 돼. 안 돼! 아니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말씀 없이 되겠나. 남 얘기할 때 아니에요. 아 성화정 씨만이 뭐야 이런 게 진짜 장로가 돼가지고 뭐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돕긴 정말 돕긴 객기네요. 머리 풀고 나가서 나쁜 놈들 박근혜 정도 다 때려 부셔라. 그 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기대한 대로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정권이 바뀌어야 돼. 맨날 말짱 보름 말짱도로 왜 그럴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배워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어. 서울대학 나왔어. 한양대학 나왔어. 얼마나 좋은 대학 많이 나왔어. 결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대학 학문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말씀이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맨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러지만 어때요? 장로까지 됐으면서도 이전엔 좋던 것 지금도 좋더라 말씀이 없었어요. 장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러 그분들의 문신공유하러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는 거 우리 얘기. 여러분은 아무도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봉투 찔러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 잠깐 어디 7년 세계로 갔구나. 봉투 찔러주는 사람 없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보세요. 봉투 찔러주고 막 돈 갖고 오는데 예? 비타 500 박스 들고 사과 박스 들고 오는데 그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받으면 그냥 매력 생기는 건데 그게 쉬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이 얼마나 위력 있다는 거 아는데 에쿠스 안 되고 금방 오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적어도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이 땅에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저들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고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만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어려우시고요. 대답도 안 해요. 어려우시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완독하는 거 어려우시고요. 형제 어려우시고 어렵지.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지. 해보고 싶긴 하지. 얘기해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가장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거의 싸움이에요. 싸움. 성경 읽는 거. 정말 몸부림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거든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경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바뀌냐면 성경을 읽지도 않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몰라.
믿는다고 그러지만 제대로 안 믿어. 제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 늘 염려해, 늘 걱정해. 이 세속주의 많은 어떤 세파에 막 정신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걱정 가득해. 결국은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말씀이 없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죠. 만나 안 먹으면 만나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지금 무슨 용 빼는 수가 있어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셨을까? 만나는 위로부터 내리잖아요. 늘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도 말씀과 함께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도 그렇게 살면 남편 아내 행복하고 남편 아내 이혼하지 않고 그 가정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같은 때 결혼하는 게 얼마나 참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그 남편 될 사람을 엄청나게 쪼잖아요. 당신 정말 변할까 안 변할까. 그런 남자는 대부분 나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절대로 안 변해. 약속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 이름 석자 뭐 그게 뭐 하고 못하는데 그런 여자는 너 정말 안 변할 거지 안 변할 거지 나 계속 옆구리 찌르고 안 변할 거야. 결혼하기 전날까지 너 변하기만 안 하면 나 죽여버릴 거야. 별짓 다 해도 그래도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부자 물질, 하나님 없는 부자 물질, 그거 축복 아니에요. 치명적인 독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제잘난 줄 알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삶,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끝장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세워갈 때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의 약속,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의 약속, 뉴 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얼마나 기가 막혀 놀라운 약속들이 많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맛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고센 땅을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해치고 한 거 아니잖아요. 모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단 딱 하나, 모세야 내 손을 들어 지팡이 손을 들고 홍해바다를 이렇게 걸쳐라, 내밀어봐. 하나님이 열어가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듣고 지팡이 들고 내밀어놨더니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동풍 불게 하라고 선풍기 다 동원해가지고 돌리고 별짓 다 홍해바다 끝도 없다 하나죠.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거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하나님이 풀어가셔야지. 여러분이 영어도 하나 더 외운다고, 영어 잘한다고, 공부 A 학점 받았다고 그게 풀어가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서울대 학생들 많고 유명한 외국 대학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권세 갖는다고 성공적인 삶이 전부는 아니죠. 출세했다고 연봉 많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한테 주상복합을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알 씹는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평짜리 집을 사냐, 몇 cc짜리 자동차를 타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느 자동차, 고급 자동차가 우리에게 승차감 좋은 차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면 세상의 모든 차는 다 좋습니다. 승차. T코를 타도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적당한 통통통 튀기는 거 기분 좋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에코스 타도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사실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의 명을 따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지. 그분은 삶의 액세서리로 두면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우리의 삶을 그냥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등이나 떼밀고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백이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물질, 명예, 권세고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하기 위해 주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척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죽는 척하면 안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 읽는 척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읽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과외를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안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이렇게 주었다면 1년에 뭐 100독도 안 해요. 뭐 하루에도 몇 독도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를 볼탕 먹으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 정도. 캐어 들어가도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그게 깊은 거예요. 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무게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무게를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여러분 모습 잘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풀어주셨죠.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와, 그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여러분, 불 받아라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찬양 집회 가서 방방 뜬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몸은 더워지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삶의 그 문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좀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시해 보이면 또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번쩍번쩍 내놓은 대학 안 다니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신다면 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찬양합니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울산 현대에서 뛰고 있는 김순욱이라고 하는 그 축구선 장다리 축구선수 알죠? 중앙대학에서 2년 동안 다니다가 학교 그만두고 중퇴하고 이제 프로에 나가서 지금 국가대표도 하다가 뭐 다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무슨 뭐 선교사처럼 뭐 신앙 간증 뭐 이게 물론 그 간증하는 것도 이런 유튜브에 있지만 한번 보세요. 그 중심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늘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겸손해라. 국가대표가 하더라도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지금 겸손한 것처럼 끝까지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겸손하며 쓰인다. 그리고 늘 틈난 대로 성경을 읽고 축구 연습 중요하다. 공 차는 것 중요하다. 달리기 중요하다. 그러나 너는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읽고.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이 수련회에 오기 전에 많은 여러분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처럼 힘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라고 아마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러분 풀어가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 성경 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바쁘니까 우리 늘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 얼마나 바쁜데요 우리가 과제 하기도 얼마나 바쁜데요. 몇 년 전에 졸업한 국악대학에 여러분 선배가 있어요. 저는 그 자매를 볼 때마다 한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예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갈 때 보면 얼굴이 짝짝짝해요. 국악대였어요. 여기 국악대, 여기 국악대, 이거는 국악대인 거죠. 저 뒤에. 국악대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애들이 막 아침 8시에 막 허겁지겁 달려가요. 어디 가냐? 얘 지금 수업, 연주 수업 가야 돼요. 8시에. 밤 늦게. 기숙사가 새벽 2시에 새벽 2시까지 연습해. 띵까. 근데 그 아이가 대부분의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삶에 지치고 피곤할 텐데 그 아이는 항상 얼굴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냐? 목사님 저는 성경을 1년에 6번을 읽습니다. 그 바쁜 국악대학. 그 아이가 있는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잠깐 저에게. 저는 이런 수많은 어떤 성경을 이렇게 읽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러실까? 물론 그분들 기도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변화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앞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되다면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취업 준비 위해서 토익 학원 다니고 새벽 밤낮으로 애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아닙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뒤죽박죽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먼저 at first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먼저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가장 으뜸의 삶은 성경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가 하면 정말 여러분 이 성경과 함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성경을 몇 권의 성경을 헤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이어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읽었던 성경이
정말 헤어진 성경이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사랑했는지.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뒀다가 이단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한테 줘야지 잘 간직했다가 정말 제 아들한테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들아 왜 오셨어요? 대본 아빠가 이거 너 선물로 주려고 그래. 뭐예요? 아빠가 대학 때 읽던 성경인데 아빠가 그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낳으면 이거 선물로 줘야지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란다.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더니 저는 그거를 그 아이가 하나마다 좋아하면서 이러면서 책꽂이에 딱 구석구석에 딱 꽂아서 먼지가 캬캬 쌓여있고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후에라도 아 그렇지 나도 성경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변화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엄마가 대학 다닐 때 SCM에서 기도학생에서 내가 있는 대학에서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신앙을 하고 이렇게 전도했다. 영적인 무용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 엄마는 대학 다닐 때 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 했지? 어떻게 했어 묻지 마. 항상 그거로 고단하게 이해 안 했잖아요. 나가서 찬양하면서 길에서 성경책 들고 여러분 서울 캠퍼스 와이로 지금 없어졌지만 와이로에 여러분 선배들 돌아가면서 성경 들고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은 이 바이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나가는 교수님들이 저를 알아보는 교수님들이 저 미쳤나? 여러분 통학버스에서도 버스 타자마자 제가 여러분 선배들에게 제가 1번 버스 타면 안성나무 왔다 갔다 할 때 안성 시내 갈 때 그냥 화장품 사러 갈 때 화장품만 사지 말고 버스 딱 타면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부학대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러 온 게 아니라 뭐 올라오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일어났다 앉아라. 하라고 했는데 별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다음에 아들이 아빠는 어떻게 신앙하셨어요? 아빠는 버스에서 이렇게 전도했다. 그럼 그 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구나. 아빠가 이런 신앙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아빠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봅시다. 여러분이 앉아있습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떠듭니다. 여러분 그 떠드는 사람을 주목하나요? 관심 받나요? 저 사람이 뭔 얘기하지 이렇게 주목합니까? 아무도 관심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부르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했던 어떤 노인의 전도에 대한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매일같이 두 마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흘려보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 얼마나 많은 그 선교사,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 대학에 있을 때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됐습니다. 직장 가서 이렇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이해 문제가 얽혀 있는 직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공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큐티 쳐놓고서 몇 자 성경 읽고서 뭐 몇 마디 기도하고 그걸 경건의 훈련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다가 갑자기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때 전도하면 나가서도 전도하지 못해요. 근육이 없어요. 영적인 근육이. 가끔 형제들하고 운동 축구를 해보면 평소에 안 뛰던 친구를 갑자기 끌고 나가서 나오면 뛰라고 그러면 갑자기 몇 번 뛰다가 다리 근육이 틀어져가지고 헛발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쓰지 않으면 태화가 됩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늘어납니다. 단단해집니다. 오늘 아침도 저 목사님하고 하루에 매일같이 10,000보를 걸으십니다. 굉장한 겁니다. 1시간 40분을 걸어야 돼요. 다리가 단단해집니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 다 풀어집니다. 영적인 근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기도 안 하면 기도 못해요. 대학 다닐 때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읽는 삶이 이게 우리가 살다가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까 용자 말한 것처럼 진짜 어려워요. 성경 읽는 거. 이거는 쉽죠. 이거는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오늘 말씀 읽어야지. 목사님 말씀 들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가 유다 고관들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이건 쉽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물어보잖아요. 여소라 너희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도 읽는 거잖아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않냐고도 아멘. 제가 꼭 물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읽어? 물어봤잖아. 로마서? 에베소서랑? 로마서랑 에베소서랑?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울산에서 노회 서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봄로에 때, 가을로 때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 목사 안수 주기 전에 이분이 과연 목사를 안수를 받기 합당한가 이렇게 검증을 해요. 10번이 왔대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쭉 10명을 앉혀놓고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은 읽었냐? 놀랍게도 10명 가운데 6명이 목사가 되려고 하는 6분이 한 번도 안 읽어요. 그분들이 나가서 목사가 되고 그분들이 나가서 목회를 해요. 자, 목회하다 보니까 쉽습니까? 목회가? 어려우니까 여기저기 큰 교회 잘된 교회 가가지고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기웃기웃하면서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떼고 이거 배워서 이거 떼고 이거 배워서 이거 떼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흥하매 믿는 자가 늘어나더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같이 울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 어떻게 한 번도 안 읽고 목사가 되려고. 생각 같아서 너희들 목사 안수 주고 싶지 않다. 너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겠냐. 그때 그분들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그러겠습니다 해서 목사 안수를 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의심하고 우리 목사님 성경 읽는 건가? 성경을 이런 생각 가지고 이 말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만들고 선교여행 갑니다. 무슨 뭐 찬양 집회 갑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건강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를 지으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때문에 사는 건데 그분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면 읽고 자기 전에 읽고 낮에도 틈인 데 읽고 틈인 대로 때는 어떤데 못 어떤데 좋을 게 아니라 때는 어떤데 뭐든지 읽고 그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캠퍼스에서 말씀 그렇게 나의 사랑은 제 피로 헤어졌으나 하면 기도 말씀이 부흥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있으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있거든요. 말씀 없이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만남이에요. 이런 그 자매, 이런 그 형제, 이런 처녀, 이런 총각들이 말씀 없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서로 사랑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뜻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입니다. 기도 학생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